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야고보서는 거기서 이제 뒤에 보면 약속을 지키라, 맹세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인내하라, 이렇게 주제별로 그냥 쭉 그 다음에 놓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축복을 받자, 생명의 축복을 받자 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이 생명의 축복, 이 생명의 축복을 받은 3대 믿음의 조상입니다. 3대 믿음의 조상. 3대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이 사람을 우리는 3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말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3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나 인생들이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순서와 방법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성도들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길로 이끌어가는가, 이것을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낳게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뭐를 줘요? 복을 주리라. 복을 반드시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리라. 그런데 그 복이 뭐냐라고 봤더니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야, 지금도 인류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창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모든 이단들도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몰몬교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증인, 모든 이단들도요 전부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중동 지역에 저렇게 유태인들과 이슬람 종교들이 싸우는데 그 이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적으로 볼 때 가장 이름이 창대케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온 세계에 창대하게, 내가 너를 복을 주는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무엇을 이루어요? 큰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이냐?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브라함은 큰 민족입니다. 유대인 하나만 보면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닌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봐도 큰 민족이고 영적으로 봐도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에요. 중동 지역도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맞죠? 자, 그 다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고 되어 있나요? 예, 근원이라는 것은 뿌리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의 복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거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여 복을 주어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한다고 갈라디아서 3장 거기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3장 더 뒤로 가면 13절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복의 시작은 누구에게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돼요. 야, 또 그 다음 봅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복의 근원이죠. 축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하면 아브라함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도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 쟤는 죽을 사람이야, 쟤는 저주받을 사람이야, 아이고 아브라함 그 못 속였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은 축복. 너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야,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명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다 아브라함의 복을 한번 받아봅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었을 때 물론 비석에야 뭐 이름이 당연히 남겠지만 그 정도의 이름이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 열리문교회 그러면 그 사람이 없는 열리문교회는 없어서 이런 이름을 한번 남겨봐야 돼요. 어떤 직장, 사업 그러면 그 사람이 없는 그 사업체는 없어서. 이런 우리나라 경제성장 그러면 박정희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잖아요. 이승만이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어떤 사람을 불렀을 때 그 사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이름을 창대하기는 창대해. 그 사람 이름을 창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창대하는 복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 없는 세상 살아야지,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 터져 죽는지 몰라서. 열리문교회 그러면 누구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다른 교회도 안 가고 그 사람은 남아가지고 끝까지 예매기는 바람에 이렇게 이름이 창대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없는 열리문교회는 없어. 야, 그 사람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나서서, 그 사람은 이런 면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애쓰고 헌신했던 사람이야. 그런 이름들이 남아야죠. 손양은 목사님도, 사랑의 원자탄 이번에 KBS에서 방영한 손양은 목사님도 큰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애양원에서 그냥 조그만한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그 나병 환자들,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묵고 살고 그러면서 고름을 갖다가 막자. 이번 TV KBS에 방영됐어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예수 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 친구가 두 아들을 죽였잖아요.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 친구를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여가지고 신앙으로 키워서 나중에 신학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손양은 목사님에 대해서 조명을 하면서, 손양은 목사님의 입장에서 조명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딸 80몇 세 된 딸의 입장에서 조명을 했거든요. 그 딸이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이가 갈리더래.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더래. 용서해주는 까지는 좋다는 거야. 그 애를 자기 평소에 오빠 그러면서 쫓아다녔던 같은 반 학생이고 자기 집에 와서 밥도 얻어먹던 애예요. 그런데 그 애가 어느 날 빨갱이 사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자기 두 오빠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애를 사형당하게 돼 있는 그 애를 살려주는 것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주는 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요,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애를 살려주가지고 자기 집에 정식 양자로 데리고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잘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된다 치다. 자기는 뭐냐는 거예요. 자기
오빠를 2명이나 죽였던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한테 맨날 오빠 오빠 그러면서 쫓아다녀야 된다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자기는 신앙이 없으니까 어릴 때. 지금은 자기 아버지가 잘했다고 생각한대요. 지금 80몇 세인데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해고하면서 지금은 그 아버지가 순교당했거든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은 해고하면서요, 그때는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참 잘했다 그러잖아. 그러나 그때 자기는 어린 마음에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도 꼴보기 싫더래요. 아버지도 걔한테 오빠라고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아버지도 꼴보기 싫더래요. 아버지도 꼴보기 싫더래요. 아버지도. 그런데 그 하나의 사건이요, 그 손양원이라는 이름을 얼마만큼 전 세계에 창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이름 앞에 수식어가 항상 붙는데 그것은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사랑의 폭탄도 아니고 사랑의 원자탄. 크게 목회하고 대단하게 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집안에서, 혹은 또 자기 가문에서, 또 자기 학교에서, 또 자기 교회에서 조그만하게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을 받다. 창삼이가 창대죠. 창자가 빛날 창자고 삼자는 무슨 석삼자예요? 예, 3번 부른다. 예, 이렇게 서는 거죠. 요 창자죠. 이거죠. 예? 저와 같은 창자, 빛날 창자잖아. 3번 빛난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찬송 한번 합시다. 찬송 한 곡 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02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미도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미도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와 여러분의 이름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창대케 되는 역사가 한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늘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기도하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이 창대하게. 이름이. 그거 제주도를 오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돌담이잖아요. 돌담이 있어요. 이렇게 돌담을 집을 짓는단 말이야. 은희자매는 돌담을 알아요? 돌로 이렇게 쌓은 담이란 말이야.
그래서 산담은 뭔지를 알아요? 산담. 산담은 그 산속에 같은 데 가면 묘지가 있잖아요. 그 묘지에다가 돌로 담을 산한 것을 산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 위에다가 이렇게 그런데 이 산담을 유래가, 산담이 왜 만들어진 줄 아시나요? 이걸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맞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그래도 의미가 좋아서 내가 이거를 맞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산담이 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처음에 유래가, 이게 이제 짐승들을 이렇게 말 같은 거 이렇게 못 돌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막는 거죠. 이게 그죠? 노루 같은 거, 그죠? 가서 무덤을 해치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우도에 있는 산담의 유래를 그 운전기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산담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마을에서 누구 한 사람이 죽어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무덤을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산담을 거기다 이렇게 방패를 하려고 쌓은 것이 아니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요,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가슴속에 기억이 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이 가면서 하나씩 돌을 쌓았대요. 처음에 이렇게 돌을 하나씩 쌓았대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담을 쌓아줬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죽고 난 사람이 죽는데, 이 사람이 그 마을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요, 갈 때마다 그곳에다가 담을 사준대요. 갈 때마다. 그래가지고 돌무더기가요, 이곳에다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증비해서 산담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무덤을 보면, 크고 웅장한 무덤은, 산담이 넓은 무덤은 동네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돌을 올려준 사람이 존경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산담이 조그마한 사람은 그 동네 살면서 이게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치가 떨려가지고 돌을 안 올려준 사람이래요. 그래서 겨우 자기 가족이나 올리대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산담이 어떤 사람은 조그만고 어떤 사람은 크다고 그 운전기사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담 하나에 돌 하나 던지는 것도 그 사람이 살았을 때의 업적을 이야기하잖아요. 업적을.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그냥 막 비석을 막 돈 많은 거 자랑하듯이 그 사람의 업적이, 비석이 커야 그것이 업적인 줄 아는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김만덕 씨처럼, 그죠? 조봉호 전도사님처럼 그 사람의 업적이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업적이 어떤 한 분야에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람의 업적이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은 큰 민족,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속에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확장의 역사. 내 대에 안 되면 내 자식 대에, 그 자식 대에 안 되면 그 자식 대에라도 자꾸 이렇게 확장이 돼야지요. 이것이 축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맞죠?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이루어가다가 내 뒤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맞죠? 그러나 내 뒤에 안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업적이, 그 일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괜찮은 일이기 때문에 내 자손 대에라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교회를 부흥시키다가 내 대에 꼭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꼭 내 대에 부흥되라는 법이 어딨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내 대에서 없어지지 않고, 맞죠? 내 다음 후계자에 대해서 또 그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고, 또 그리고 그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고,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이것이 큰 민족을 이루는 확장의 역사가 뭐냐면, 이것이 큰 민족이란 말이에요. 큰 민족.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가게도 마찬가지고,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을 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주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육신의 큰 민족이 아니라 말이에요. 육신의.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자기만 예수 믿다가 자기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게 확장의 역사는, 확장의 역사. 이것이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란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내는 거.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복의 뿌리가 되게 하겠다. 너 때문에 복 주겠다. 너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 주겠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열림은 교회 때문에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된단 말이야. 자녀. 열림은 교회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녀가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우리가 다 한번 복의 근원이 한번 되어 봅시다. 복의 근원이. 내가 가기 때문에 그 구역이 사는 거예요. 그 구역.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그 구역이 죽어요. 없어져. 있던 구역도 없어져.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면 없던 구역도 만들어내. 만들어낸다고. 복을 만들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찾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찾아요.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데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아, 갔었구나. 그래서 조용했구나. 이런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한번 돼봐야 돼. 복의 근원. 어디를 가든지 복의 뿌리가 돼야지. 야, 그 사람이 딱 없으니까 무슨 하는 일이 이렇게 힘드냐. 아, 그 사람 빈자리가 너무너무 아쉽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안 되는 일이 되기 시작하네.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인생 살면서.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네.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지. 복의 근원. 그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되던 구역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있으니까 행사가 안 되던 것이 그 사람이 있으니까 행사가 되어지고, 아멘. 그 사람 까닭에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우리가 한번 되어 봅시다. 아멘. 우리 여사람 가면 인사도,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앞뒤로도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그 사람이 없으면 왠지 아쉽고, 그 사람이 있으면 없으면 그 일을,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고 하는 것이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의 근원의 출발점이다. 복의 근원의 출발점. 복의 뿌리란 말이야. 이 근원이라는 게 복의 뿌리. 복의 뿌리.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저주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모르죠. 그럴 때 내가 함부로 저주를 하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의 저주가 끊일 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도 평화하라. 성경 그렇게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축복하라. 그 말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너희가 가서 어느 집에 갔을 때 평안하기를 빌라. 그리하면 그 집이 평안히 받을 만한 합당한 집이면 빈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빈평안이, 빈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나에게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축복하고 감사하고 자꾸 하다 보면 언제 그 축복이 나에게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올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입술이 망하고 입술이 복락을 누리고 입술이 망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 입술에서 욕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말만 했다면 여기서 절대 복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 욕이 끊어지는 사람들. 그냥 욕이 그냥 너는 복 못 받습니다. 절대. 늘 감격의 말, 감사의 말, 감탄사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복 받아요. 보통은 감탄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복 받아요. 감탄사를 많이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따라합시다. 복을 주리니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복을 주겠는데 이 복을 주는데 너는 하나를 해라는 거야. 하나만 해라. 하나만. 뭐 여러 가지 할 거 없다. 인생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뭘 여러 가지를 하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 가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에게 잘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요. 다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도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해라. 뭐냐니까 너는 본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할 땅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요구사항입니다. 나이 몇 살에? 75세에. 야, 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이게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특히 옛날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느냐 하면,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이게요,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에요. 우상.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많은 사람이냐면은, 기록에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섭이나 습관이나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에 찌들어 있는가 하면요, 그냥 우상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생명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통하여 이름을 창대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이 복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이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철저하게 아브라함도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버리는, 자기도 모르게 관습에 물들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문화에 물들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우상숭배에 물들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기 전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해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데,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이요, 내가 어떤 이 사는 이 거주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거주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거주지를 미국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거기서 우상숭배 없을 줄 압니까? 다 있습니다. 그곳에 문화가 없을 거예요. 다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이 말은요, 육신도 떠나지만, 이때는 육신이 보이는 거니까 떠나지만, 아브라함아, 너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간섭과 영적인 모든 상황들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집에서 생각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너는 먹고 마시라는 거야. 들어. 그래서 요구사항이 뭐냐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3대 조상인데, 생명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대로 이어져서 생명의 축복이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숙제가 다르고 이삭에게 주신 숙제가 다르고 야곱에게 주신 숙제가 다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숙제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숙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마라. 떠나라가 아브라함의 숙제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일평생 떠나는 삶을 살다가 끝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맨날 이삭하고 떠나다가 이게 아브라함의 숙제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일대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일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게 일이에요. 떠나는 게 일. 보면 저도 예수를 일대잖아요. 일대인데요, 일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요, 떠나는 게 일입니다. 맨날 떠나야 돼요. 하다 보면 생각하는 거 보면 다 이게 옛날에 세상적인 생각들이 또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요. 맞죠? 하는 일들이 보면 또 옛날에 했던 일들이 간섭이 또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요. 우상숭배 제사 떠나는 거 쉽습니까? 일대에서. 우리 김창선 건달님은 2대잖아요. 2대니까 쉬워요. 그러나 1대들은요, 이 제사 제도를 하나 망치는 거,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집에서 맨날 제사 지도 지내는데 그거 하나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요, 맨날 제사 지내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제사를 지내요. 안 지내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제사날 내가 참석 안 하고 다른 데 맨날 놀러 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1대의 신앙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1대는. 여기서 1대들은 잘 돼요. 1대 여러분들은요,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1대는 뭐냐면은 떠나는 신앙. 예전에 과거에 조상, 본토, 친척, 아비집이 조상의 모든 문화, 조상의 모든 우상, 조상의 모든 신앙, 조상의 모든 생각, 간섭에서 내가 거기서 분리돼서 떠나야 돼요. 그거부터 시작해요. 근데 교회 들어오면요, 안 돼요. 1대들은 보면요, 이게 잘 안 돼요. 1대들은 힘들어요. 막 은혜 받을 때 막 펄쩍펄쩍 뛰다가도 언제든지 모르게 또 하는 거 보면요, 또 그때 또 가가 있어. 그때로 가가 있어. 그때로. 우리 저기 한소기 군찰님요, 기도하는 모습 봤습니까? 안 봤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분은 꼭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못 버린다니까. 못 버려, 이게. 절에 가서 합장하듯이 꼭 이래요.
못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라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안 돼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도 못해. 예. 그러니까 이게요, 참, 이게 일대들은요, 떠나야 돼. 무조건 떠나야 돼. 떠나는 게 어려워. 이게 육신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본토의 영향력, 밀양이면 밀양의 그 영향력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비면 아버지 집안에서 흘러왔던 그 영향력에서, 우상의 영향력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거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평생, 그래서 아브라함 맨날 이사 다니다 끝나요. 이사 다니다 끝나, 아브라함. 맨날 이사가 맨날. 이것이 보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12장 보세요. 12장 4절,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끄고 가나안 땅으로 가르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고 이제 결론을 딱 말하는데, 보십시오. 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육신이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관습과 그의 문화와 그의 영적인 모든 것이 떠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떠난 것 같지만 누구를 데리고 가는가 하면요, 그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갔어요. 데라를 모시고 갔어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또 누구를 데려갔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롯을 또 데리고 갔어요. 롯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데라 때문에 어디를 못 가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그 옆에 동네밖에 못 가요. 하란이라는 곳에. 그 옆에 동네밖에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떠난 것 같지만 아버지의 그 영향력 때문에 그곳에서 못 떠나는 거. 그래서 언제 떠나느냐?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가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떠났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육신적으로 보면 순종하는 것 같아, 그 모습 보면. 그런데 속에는요, 막 계속 성도들한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저거 한 개 해주세요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놓고 막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막 그냥 육신적으로는 순종하는데 그냥 영적으로 보면 막 계속 그냥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육신적으로 보면 순종하는 거지만 속에는 불평불만을 가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순종이 아닌 거야. 이 아브라함과 같은 거야. 그 모습은 보면 하는 것 같아. 그 모습은 하지요.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하지 않는 거야, 보면.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야. 형식. 흉내만 내는 거야, 흉내만. 하나를 시켜놔도 그 하나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만 낸다고, 흉내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떠난 것지만 안 떠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야 한다. 아버지를 모시고 갔으니까 아직 안 떠난 거예요. 친척, 지금 또 누구를 데려갔어요? 롯을 데려와요. 육신적으로는 친척집을 떠났지만 친척 롯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못 떠나는 거,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은 처음부터 창세기 22장까지 뭐냐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거를 쪼개는 것, 이거를 떠나게 만드는 것,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출발 과정이고 그의 종착역입니다. 마지막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이 비로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의 영향력을 다 떠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신앙이 된 것이 언제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친 그때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일대신앙은요, 무조건 떠나는 훈련입니다. 떠나는 훈련. 영향력에서 떠나요, 영향력에서. 육신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 떠나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전화, 야! 내일 모레가 아버지 제사날이니까 빨리 와서 제사 지내러 와. 네. 그러다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제사 지내고. 육신은 떠난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 있어도 영향력에서 떠나야 돼요. 영향력에서. 우리 김창상 근찰님이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김창상 근찰님이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나요? 어제는 기억력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김창상 근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요, 어머니 기일이 언제요? 잊어버리셨구나. 달래기 전에 했겠죠. 그런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요, 그 표성교회에서도 가고 우리도 갔잖아요. 갔는데 그 어머니는 이제 표성교회 근사님이시니까 그래서 갔는데요, 갔을 때 이제 우리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먼저 갔죠. 표성교회에서는 나중에 오고 먼저 갔는데요, 친척들 먼저 온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방안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냐면은 교회식으로 못하게 하려고, 교회식으로 못하게 하려고요, 친척들이 먼저 와가지고 막 우리를 보고요 미안할 정도로 막 말을 이렇게 막 했어요. 미안할 정도, 앞에 옆에 앉아있기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결론났는가 하면은, 어머니가 근사님이었고 교회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기네들 가족 친척 견당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것을 누구한테 결정을 맡기자고 하는가 하면은 김창삼 씨한테 맡기자고.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닐 때니까,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잖아요, 그렇죠? 김창삼 씨한테 맡기자 이랬어요. 그런데요, 김창삼 근사님이요 마음이 순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요 기면기고 아니면 이걸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말하면, 이 사람이 말하면 네 그러죠, 저 사람이 말하면 네 그러지, 저 사람이 말하면 네 그러지. 이게요 아직 신앙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계속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런 거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런 거 같고. 표성교회 목사님 와서 그래도 어머니가 근사님인데 교회식으로 해야지요, 어머니 마지막 유언이 교회식으로 하는 건데 이러면 또 거기서 네 그러죠. 그러다 또 친척이 또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또 할아버지가 에이 그래도 가족식으로 해야지 이러면 또 네 그러지, 이렇게 돼가지고요 얼마나 그게 헷갈리는지 몰라. 그런데 맨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그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어머니가 근사님이셨고 어머니가 그래도 교회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있는데 마지막 돌아갔을 때 어머니 소원을 한번 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식으로 장례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덕분에 교회에 오게 되잖아요. 교회에 오게 됐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제주도에 살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난다, 이것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밀양을 떠나버리니까 영향력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야 제사하는데 내려와야지 그러면 네 그러면 안 가면 끝이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 제주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영향력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떠난 사람이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생명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지금 아브라함의 일대 신앙이냐, 그렇다면 너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없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 네 자식들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 주님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여튼 생명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름을 창대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향력에서 벗어나십시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의 모든 영향에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뭐냐, 일대 신앙은 무조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게 선한 싸움이야. 또 막 젊었을 때는 또 자기 마음대로 하다 나이가 들면 또 그 영향력 안에 또 들어가요. 사람이 희한해요. 이게 어렵다니까.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복순 지사님이나 우리 오윤순 지사님이나 김창상 근찰님은 아니지만 우리 여기 모든 분들은 다 일대 신앙이잖아요. 일대 신앙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선한 싸움이 뭐냐, 결국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큰 축복을 받는 노력보다는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는 기도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도의 신앙들이 그래서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 영향에서 벗어나려니까. 이미 이제는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제사가 뭔지도 몰라요. 학교에서 제사 이렇게 사회 시간에 놓으면요, 제사가 뭐예요 하고 묻는다니까. 제사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대 신앙은 영향력에서 벗어날 끝도 없어요. 이대 신앙은 다른 신앙이야. 다른 신앙. 야곱의 신앙은 뭐냐, 이대 신앙은. 야곱은 뭐냐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과 체험적 신앙의 싸움입니다. 이대 신앙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거기서 안 벗어나요. 희한하게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대 신앙들, 모태 신앙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경우가 잘 없어요. 참 묘합니다. 이게 잘 없어요. 왜? 이미 제 영향력에서는 벗어났지만 이 사람들은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 신앙의 혈통에서. 하나님은요, 2대 신앙도 각자가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거야. 2대 3대도 각자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각자가 야곱의 베델이 있기를 원하는데, 2대 신앙들은 그게 없는 거야. 그게 없는 이유 중에 뭔가 하면은 부모님이 붙잡고 있어요. 부모님이. 걔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체험적 신앙을 못하도록 부모님의 신앙으로 걔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대 신앙들, 모태 신앙들이 보면 신앙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강야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강야로 내보내서 너는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너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 너는 이삭의 신앙에서 안 돼. 너는 광야 신앙을 너는 체험해야 돼. 광야 신앙을. 그래서 하나님이요 강제적으로 광야로 그냥 내보라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1대 신앙과 2대 신앙, 3대 신앙은 달라요. 달라. 예, 저와 여러분은 하여튼 우리가 이 제주도 살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이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60만 벗어났다고 벗어난 게 아니라니까. 60만 벗어난 게 아니라니까. 자, 찬송 한 곡 더 합시다. 찬송. 주의 확실한 말씀 듣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201장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싸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